사전에 보면은 엿보다라는 뜻을 세 가지로 구분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남이 보이지 아니하는 곳에 숨어서 남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여 대상을 살펴보는 것, 이것을 엿보다라는 첫 번째 뜻을 담았습니다. 엿보다의 두 번째 뜻은 잘 보이지 아니하는 대상을 좁은 틈 따위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주 틈을 조그맣게 해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잘 드러내지 아니하는 마음이나 생각을 알아내려고 살피는 때, 그것을 살필 때 엿보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 엿보다라는 뜻은 숨어서 보는 것이고 몰래 보는 것이고 속이고 또 속이면서 보는 것이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이런 숨어서 보고 몰래 보고 속여서 보는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그 시대나 오늘날이나 같은 것 같습니다. 엿보고 엿듣는 자세 말입니다. 이 엿보고 엿듣는 자세는 당당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사람들의 흠이나 책을 잡으려고 하는 잘못된 행동이죠. 특히 상대방의 실수나 허점을 잡아 자기에게 유리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비겁하게 망을 쳐놓는 것과 같습니다. 함정을 파놓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리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모습이에요. 예수님 안식일에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으로 떡을 잡수시러 들어가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이 끝나는 토요일 저녁이면 다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이것을 합달라 예식이라고 그래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전에도 설교 때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의 전통, 유대인을 유대인답게 하는 것, 안식일을 지키고 유대인들끼리 모여서 같이 식사하는 거예요. 이 전통을 꼭 지켜요. 그리고 이 예식에는 온 가족이 다 참석해야 돼요. 참석하지 못하게 되면 다른 곳에서라도 그 예식에 참여해야 돼요. 그래야 유대인이라는 정통성을 유지해 나갈 수 있고 그 전통성, 그 습관을 지켜나가면서 유대인이라는 그 아이덴티티를 지켜나가고 있어요. 이 합달라 예식 때 하는 일은 떡을 먹어요. 향을 맡아요. 그리고 시편 128편을 같이 봉독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 있는 네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 같은 복을 얻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이것을 같이 식사를 하면서 시편 128편을 똑같이 외워요. 함께 이 말씀을 음미하고 있어요. 음미해요. 그러면서 이 합달라 예식은 공동체를 결속시키는 참으로 좋은 예식이에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정신, 유대인들은 이 합달라 예식에 어디에서든지 꼭 참석해야 돼요. 이 예식에 참석하지 아니하면 유대인이라는 의식이 사라진다라고 해서 꼭 참석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합달라 예식을 행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공동체를 결속시키고 공동체를 참말로 은혜롭게 모든 사람들이 기쁘게 음식을 먹고 향을 맡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자리에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은 예수님 앞에 수중병자, 팔 다리가 부어오르고 살갗이 물러지는 불치병이에요. 이 수중병에 든 사람을 한 사람 데려다가 예수님이 앉으시는 그 자리 앞에다 놓았어요. 그리고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엿보고 있더라. 엿보고 있어요. 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금하고 있는, 율법에서 안식일에 금하고 있는 병자를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살피기 위해서, 예수님을 고소할 증거를 잡기 위해서 지금 벼르고 있거든요. 자기들이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자꾸 지적해요. 비판해요. 비방해요. 그러니까 이 예수를 죽이려고, 고소하려고, 예수님에게 어떤 덤태기를 세우기 위해서 그 증거를 잡으려고 예수님 앞에 수중병자 한 사람을 데려다 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예수님을 엿보고 있어요. 정말 좋은 자리에서, 기쁨으로 음식을 나누는 자리에서, 서로 화해하고 한 민족, 한 가정 같은 그런 자리에서, 가족들끼리 모인 것 같은 그런 자리에서 이런 음흉한 음모를 지금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행하고 있습니다. 이때 모든 것 다 하신 우리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에게 물어요.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안식일에 우물에 빠졌으면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안식일에 소가 물에 빠졌거나 자식이 물에 빠져 있지 않으면 안식일에 가만히 있어야 되겠느냐? 끌어내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들 생각은 어떠냐? 이것을 묻고 계셔요. 예수님은 율법 조항보다 먼저 사랑을 강조하셨어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법이나 제도나 규칙이나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사람이 우선이고 사랑이 우선이고 불쌍하고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이 그게 우선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공경에 빠뜨릴 함정이 있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병자의 질병을 먼저 보셨어요. 수중병에 들어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환자를 측은하게 여기셨어요. 불쌍히 보았어요. 사람들의 제도와 법에 의해서 불쌍하고 측은하고 가여운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살피고 보살피고 이런 것을 막는다면 그게 법입니까? 그게 할 짓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지금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안에 없는 세 가지, 있는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그래요. 먼저는 예수님 안에 없는 세 가지 중에서 첫째는 예수님 안에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29절 이하를 보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시면서 너희는 머리털까지 새신바티였다라고 하셔요. 너희들은 참새보다 훨씬 더 중요한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많은 참새보다 귀한 존재가 너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데 하물며 사람이야 말할 필요가 없지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들어갔어요. 수중병을 고치신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율법을 어기고 영혼을 사랑하여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려는 섭리를, 이게 하나님의 섭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시기 위해서 지금 수중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계셔요. 율법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려는 확실한 계획, 그 계획이 이 본문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에는 우연이 없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지? 이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는 다 섭리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 안에 없는 두 번째는 원수가 없어요. 당시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원수 같은 존재는 누군가? 바리새인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집에 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사형수가 사형집행관 집에 가셨다라는 뜻과 같아요. 예수님의 흠을 잡아 죽이려고 칼을 갈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가셨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율법 조항을 들었다 놨다 꺼냈다, 그것을 자꾸 꺼내들고 그것을 자꾸 나팔 불고 그것을 자꾸 부각시키는 이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율법을 다루는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인과 예수님은 물과 기름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원수 같은 바리새인 집으로 가셨어요. 그것도 누구의 집으로? 바리새인 우두머리 지도자의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곳에 자신을 죽이려는 음모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마치 호랑이 굴에 스스로 들어가신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하실 수 있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모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수도 사랑하라고 가르치시는 예수님이시기에 예수님 안에는 원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모두가 사랑의 대상이고 구원의 대상이고 복음의 대상이기 때문에 기꺼이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들어가셔서 함께 합달라 예식에 참여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누구든지 다 사랑하셔요. 누구든지 구원시키려고 이 땅에 오신 분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게는 절대 원수가 없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강조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또한 예수님에게 없는 세 번째는 예수님 안에는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 없어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상 모든 문제를 안고 살아가요. 아마 문제가 없는 곳은 무덤뿐일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문제의 답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답이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모든 문제의 해법을 율법에서 찾고자 하였어요. 그런데 율법에서 문제를 찾고자 하였지만 그 문제가 감소가 됩니까? 해결이 됩니까? 아니에요. 문제가 자꾸 커지고 문제가 더 많아져요. 문제를 또 키우기만 해요. 안식일에는 병을 고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들에게 어디 문제의 답이 있습니까? 안 된다는 것을 내세운 사람에게 답이 있습니까? 답이 없어요. 율법을 내세워 안식일에 병 고침을 막았던 이 바리새인들, 이들의 주장은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어 갔어요. 법을 만들고 집행하며 자기들의 주장을 강화시키다 보니 자기들이 그 법을 제일 먼저 어겼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법을 만들고 율법 조항을 들이대고 무엇을 했지만 제일 먼저 어기는 사람들은 자기들이었어요. 사랑으로, 베품으로, 감싸움으로 해야 할 일을 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니 기상천외한 법들을 만들고 법 집행을 정당화시켜요. 그러니 얼마나 삶이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 짐이 얼마나 커요? 국민들에게 짐을 더 자꾸 얹어주는 것이죠. 이런 모습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46절에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너의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아니하는구나. 네가 져야 할 짐을 너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지우면서 왜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느냐. 자기들은 지키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지키라고 하는 어리석음을 예수님은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2004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저도 처음 알았어요. 2004년에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을 했는가 하면 이런 결정을 했어요. 초, 중, 고 교과서에 실린 내용 중 헌법에 대해 잘못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찾아 교육인적자원부, 그때는 교육인적자원부라고 했죠. 수정을 요청했어요. 이때 중학교 사회 교과서에 실린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며 독약을 먹었다라는 내용을 준법 사례로 연결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니 바로 잡아라.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교육부에게 지침을 내렸어요. 악법도 법이다 하면서 소크라테스가 독을 먹었다라는 내용이에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사실 그런데 이 말은 일본의 법 철학자 오다카 도모라는 사람이 1930년대에 출판한 법 철학에서 실정법주의를 주장하면서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든 것은 실정법을 존중했기 때문이며 악법도 법이므로 이를 지켜야 한다라는 내용을 말하면서 마치 소크라테스가 이 말을 한 것처럼 와전되게 자기 주장을 강조했어요. 1930년 어떤 때입니까? 일본이 득세하고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일본의 모든 것을 다 빼앗겼지 않습니까? 일본이 만들고 일본이 집행하고 일본이 하게 되면 무조건 따라야 돼요. 그런 시대 아니었어요? 무조건 따라야 되죠. 그 준법 정신을 법 철학으로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오다카 도모라는 사람이 자기 법 철학 강의 시간에 이 말을 했어요.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든 것은 법을 존중하기 때문에 악법도 법이므로 이를 지켜야 한다. 이 말을 자기 강의 시간에 했는데 마치 이 말을 소크라테스가 한 것처럼 사람들은 듣고 이 말은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다. 우리도 그렇게, 저도 그렇게 알았고, 그래서 2004년 헌법재판소에서 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면서 수정하라고 그랬다라는 것을 봤어요. 이런 모습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휘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렇게 꾸짖고 계셔요. 이러한 지적을 받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것을 보면서도 어떻게 했어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 말도 못했어요. 잠잠했어요.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칩니까? 잘못됐다. 저놈 죽여라. 이렇게 외쳐야 되는데 아무 말도 못했어요. 물은 저수지에서 공급받아요. 전기는 발전소에서 공급받아요. 우리 살아가는 삶의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요.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님이시기에 예수님 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예수님 안에는 우연도 없고 원수도 없고 이 세상의 모든 문제 다 해결이 되어져요. 예수님 안에는 문제도 없어요.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답을 알고 계시고 무엇이든지 해결하실 수 있는 분, 우리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하나도 빠지지 않고 문제 없게 만드시는 분이셔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세 가지. 첫째는 예수님 안에는 치유가 있어요. 수중병은 누구도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의사들도 포기한 병이에요. 그런데 이 병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이 계시는 곳, 가시는 곳, 곳곳마다 고침받는 치유의 표적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은 마가복음 마지막 16장 15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아니한 사람은 종주의를 받을 것이라.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마지막에 승천하시기 직전 마지막에 하신 말씀 믿으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는 표적이 따를 것이다 말씀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제자들이 나가서 힘차게 복음을 전했어요. 순교하기까지, 순교하면서도, 그리고 그들에게 표적으로 함께 해주셨어요. 성경에서 가장 많은 표적은 병 고침의 표적이에요. 의사들도 포기한 수중병, 예수님 안에서 치유의 표적이 주어졌어요. 우리 모두의 삶 살펴보면은 수중병보다도 어쩌면 더 심한 병에 걸려 있는 우리들의 육체일 수도 있고, 우리들의 가정일 수도 있고, 우리들의 사회일 수도 있고, 우리나라일 수도 있고, 이 온 세계일 수도 있어요. 그 자리에 모든 것이 깨끗하게 치유가 일어나는 고침받는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 안에는 침묵이 있어요. 예수님은 안식일에는 절대로 병을 고쳐서는 안 된다는 바리새인들에게 2번 물었지 않습니까?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이 질문을 받은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은 잠잠하였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담대하게 그 수중병 환자를 데려다 고쳐 보냈어요. 그리고 또 물었어요.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 질문에 바리새인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또 침묵만 지켰어요.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자기들의 존재 가치예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지킨다는 것을 큰 자랑으로 여겨요. 그러면서 함부로 남을 정죄해요. 남을 이리저리 판단해요.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심판해요. 그런 그들이 예수님의 이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셔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한 사람을 어렵게 믿게 했는데 바리새인 너희들이 그 사람을 지옥 자식으로 만든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고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라고 질책하고 계셔요. 믿음은 행함입니다. 믿음은 말이 아닙니다. 일이란 행동으로 하는 것이에요. 일을 입으로 해서는 안 되죠. 예수님은 그 모든 일들에 있어서 완벽하게, 완전하게 모든 일들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하시는 일에는 아무 말도 무엇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아연실색. 정말 입이 떡 벌어지고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그게 옳은 일이고 그렇게 해야 할 일이고 너무너무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 하시는 일에는 침묵뿐이에요. 침묵 속에 자기 할 일을 꾸준히 해 나가는 사람의 결말은 웃음이 따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존경이 또 따라올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침묵만 있어요. 말보다 행동이 먼저예요. 계획보다 실천이 앞서야 돼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 안에는 오직 긍정의 침묵만 있을 뿐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는 아무런 토를 탈 수가 없어요. 뭐라고 지적할 수 없어요. 따질 수 없어요. 비판할 수 없어요. 비방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 빛을 싫어하는 어둠의 세력들. 어둠은 조그마한 빛만 있으면 어둠은 싹 사라져요. 어둠의 세력은 빛을 제일 싫어해요. 누가 예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너무나 지극하고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너무 그렇게 해야 할 일들을 싫어하는 사람들 있어요. 악한 사람들, 어두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마치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처럼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예수님 안에 있는 세 번째는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불치병자에게 안식일이지만 그의 병을 고쳐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존해 주셨어요.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고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물에 빠져 죽어가는 아들이나 소에게는 어떠한 법도 그 어떠한 규칙도 그 어떠한 세상의 이치도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선 살리고 봐야 돼요. 그게 그렇게 하면 잘못되어서 뭐 어떻게 되고 된다고 해도 아니야. 우선은 살려봐야 돼요. 우선은 살려야 돼요. 그 어떤 것도 금지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극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은 생명이야말로 최우선이라는 것, 살리는 일이 가장 먼저라는 것,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죠. 자기하고 맞지 아니하면 살리는 것 안 보이죠.
사람 잘되게 하는 것 뒤로 미루놓죠. 우선은 내가 아니죠. 생명 살리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최우선이어야 돼요. 법은 누구를 감시하기 위하여 엿보고 엿듣기 위해서 만들고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지키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고 집행해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강조하고 계셔요. 그런데 그 생명 살리는 일을 엿보고 엿듣고 해서 거기서 흠잡고 책을 잡아서 그 사람을 공경에 빠지게 하고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이 있어요. 이게 안타깝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하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엊그제 7월 17일 제헌절이었어요. 우리나라 헌법이 선포된 날이었어요. 우리나라 모든 법들이 엿보고 엿듣는 바리새인들의 마음으로 만들고 집행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모두를 살리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만들어지고 집행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처리하고 누구를 잘못되게 하고 누구를 공경에 빠뜨리게 하는 그런 법이 법입니까? 아니죠. 법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만들어져야 되죠. 바리새인들의 마음으로 만들어지면 거기서 문제가 더 증폭되어지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살리는 것이 우선이다. 우선은 살려야 된다. 사랑으로, 돌봄으로, 감싸움으로 해야 할 일을 법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 세상은 복잡해져요. 혼돈에 빠져요. 오늘 성경에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살아가면서 엿보고 엿듣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어디에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정정당당하게 사랑으로 감싸움으로 보살피면서 모두를 잘 되게 해주고 나도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 아름다운 세상, 은혜로운 세상,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그런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수많은 법에 의하여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모든 되어지는 일들이 예수님 마음으로 법을 만들어서 집행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다 정말 우선 살리고 우선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그 어느 누구도 고치지 못하는 그 병자를 고쳐 일으켜 세우신 것처럼 주님, 이 땅 위의 모든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해결받게 하여 주시고 문제가 안 되는 세상, 그런 나라, 그런 가정, 그런 우리 자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